맨 처음에 26절 처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부르심을 봐라.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부르심을 봐라. 보아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오늘 듣지 못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아라.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고 어떤 사람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사회적인 면에서 모두가 참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회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그러지만은 여기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얘기 다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가 있는가 얘기예요. 우리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라고 한 말을 먼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그래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얘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혹은 기업체에서 사회에서 분야에서 모든 세계에서 보는 것은 이제 보다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관이 똑같은 학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 잘했고 한 사람 못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공부를 잘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부를 못한 그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 밑에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 공부를 못했는데 돈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구나. 나는 그 밑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때로는 이 세상이 모두가 요즘 1등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고 그런데 그건 많이 아니에요. 선택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시작한 말씀이 오늘 본관이 여기 26절 말씀 세 가지 말씀을 했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롭고 이건 뭔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지혜 있고 그건 똑똑해요. 그런가 하면 능한 자가 능한 자하고 능력자 뭔가 육체적으로 아주 기능이 뚜렷한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는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런 것을 갖추어진 사람 얘기하죠. 문벌 좋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면 정말 모든 면에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런 속에 있는 그 일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이 말씀이 기록되는 우리 헬라어를 조금 살펴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세상에서 교육을 잘 받고 교육을 잘 받아서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고
정치적인 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사회적으로서 아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런 말로 띄어진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속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것은 택하심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는 주님이 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받았다. 선물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은혜 은총을 입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인간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해요. 부르심. 너희가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는 문벌 좋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못한 너희다. 그것을 너희들 봐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 모든 준경을 주변을 살펴봐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죠. 비교하는데, 비교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적으로 부른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떤 속에 있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신령한 세계의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있다면은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여 감사하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를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뭔가니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러면서도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 얘기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 견주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지혜롭지도 않지요. 능력도 없어요. 문벌 좋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도 한 그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 여기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사도는 그때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얘기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다. 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많은 수고를 해서 고생도 많이 했어.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오늘 금년도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 모든 생활 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사하면, 그래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모든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그분과 오늘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보아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럼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니 반은 있지만은 지극히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속에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니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택하시면 대한 얘기를 27절 28절 말씀합니다. 여기서 택하셨다, 그 말은 뽑아내다 혹은 선택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쓰였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래요. 어떤 사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어떻게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 말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든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미련한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그들을 택하사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지혜롭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가시잖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래서 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에 대한 얘기하고 택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다. 어떤 데 생각을 하면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나하고 왜 이렇게 함께 하시는가, 왜 그랬던가. 그리고 지금 있으면서 오고 가면서 모든 생활 속에 때때로 감동 주시고 때때로 보여주시고 때때로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얘기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입에서 말하는 어떤 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말한 그대로 모두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것은 때로는 보여주시고 내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뭐지? 보여주신 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딱 한 번 이런 일도 봤어요. 강단에 설교하는데, 그때는 목회자 아니에요. 청년으로 제가 감리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서, 그게 뭔가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 두르는 거예요. 사람들 쫙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들던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는데, 아,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렇다고 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느끼게는 하세요. 어떤 일 가운데는 아하,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심 걱정이 있구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있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밤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도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데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니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1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보여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했어요. 자, 그렇단다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얘기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언가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참된 회개한 아담 하와에게 약속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니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뱀은 너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또 민수기 21장에서는 우리가 뱀에게 물린 자는 그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봐라. 그러므로 그 뱀에 물린 사람 다 죽지요. 그런데 놋뱀은 이 뱀에게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또 그로 인해서 참 됐던 그들을 주님의 속죄주로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그 일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은 이제 얘기를 하지요. 구약 제단은 사각형입니다. 제단이 사각이에요. 그 다음 왜 사각일까?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동서남북을 알리는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그런 얘기입니다. 사각. 온 세상 구원하는 일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각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이 일을 우리는. 그래서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십자가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얘기예요. 에베소 2장에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와 이방이 하나님과 인간이 그래서 수직관계 수평관계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저주의 도구지요. 사형 죄수의 사형 목적 창생에 완전히 죄를 죽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그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오셨기에 세상이 이걸 모르지요.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찬송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쩌면 아마 그 찬송에 대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찬송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심으로 해서 억조 창세에 구원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찬송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강을 건너면서 찬송을 하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얘기하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뭐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러지. 약하고 보잘것 없고 아주 참 그런 모든 상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지금 목회하신 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교가 한다고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 부흥집회를 갔대요. 부흥집회 갔는데 그때에
부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서 그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아마 그때 소원을 좀 했는가 봐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군대 갔다 제대하고 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에는 안 왔어요. 나중에 저희 교회 왔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저희 교회 신자가 됐고 나중에는 집사가 됐고 그랬는데 한 번은 왔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 일을 한 것도 이것이 소원이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됐다면 소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간다고 갔어요. 고인이 되신 우리 최정원 목사님한테 함께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한 가운데 저번에 목사님이 딱 보시면서 한 말이 건강이 안 좋다 그랬어요. 건강이 안 좋다. 근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린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학교 이제 학장에게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학금까지 다 해놓고 모든 걸 다 이런 사람이 갈 건데 잘 이렇게 해 선처해줘라 하는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안 갔느냐?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대요. 그래서 전화에 물어봤어요. 왜 안 갔느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본인이 결정이다. 본인이. 그래서 갔어요. 빨리 가거라. 그리고 가서 장학금도 근데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장학금 딴 데로 돌아갔고 그래서 다 배정된 다음에 갔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목포에 있는 우리 김규철 목사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근데 그가의 건강이 약해졌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 목포에 있을 때 한번 갔었어요. 교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해요. 교회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딴 데 간다고 합니다. 왜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목포 교인들이 하는 말이 물어봤어요.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면 이곳에서 죽을 각오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교할 각오하고 건강이 안 좋다고 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다음 목사님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기도가 있다가 물론 지금은 이제 딸이 나와서 지금 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셔요. 지금까지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서 지난번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연약한 속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고나치 아니하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거다. 하나님이 힘 주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심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합니다. 세상으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갖추었다고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실 것입니다. 약한 것들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얘기하는 것을 문과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자만하 있겠지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겠죠.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모든 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요. 피하려 하신다고 한 말씀을 했습니다. 피하다, 어떤 힘이나 효력을 없게 하신다, 무욕해 하시다, 힘없게 하신다,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힘주시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욕해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능력이 없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거라. 내가 분부한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불렀습니다. 농장에서 있던 빌립 불렀습니다. 나다나엘 불렀습니다. 세관에 앉았던 마태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죽은 성경이 아니라 산 성경, 예수님보다 메시아로 받고 예수님보다 보자 구약의 성자가 기록한 그분으로 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셔요. 물론 본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큰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인자가 오리라. 근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예수님 제자들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우리에게 전파됐고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께서 하겠.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에 걸어가세요.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지만 해요. 어느 사람의 신문을 읽다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1000가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번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얼마나 꾸짖던지, 그것은 자기 어떤 일을 위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활 속에 내가 너희를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지금은 현재를 어떻게 해요? 사업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그 속에 다시 일어나면서 감사를 시작해서 한 가지 쓰기 시작했는데 1000가지 감사를 쓰다 보니까 모두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두가 어머니 그 한 말씀이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 그러면서 저거 하다 보니까 모두가 튀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큰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년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순종에 걸어가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힘쓰고 애쓰면 모두가 되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자랑치 못하게,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간단한 말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게 했다. 왜요? 인간적으로 됐단다면 자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서 있고 그랬어요. 30절 말씀 가운데, 29절 말씀 가운데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누가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그러므로 할 수가 있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주님을.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 마세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실 때 튀어집니다. 그런 얘기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서